아멘. 오늘 이 새벽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우리 장기 결석자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다윗의 실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사울의 실수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서를 읽다 보면 조금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윗도 실수를 하고 다윗도 죄를 짓는데, 특히 사울의 죄에 대해서는, 사울의 실수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아주 매몰차게 하시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오늘 6절에 보면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완전히 등을 돌리셨습니다. 다윗도 실수하고 분명히 사울도 실수하고 같이 죄를 짓는데, 특히 이 사울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아주 무섭게 하시는, 등을 돌리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는 오늘 28장을 통해 사울의 죄가 왜 심각한지, 사울의 신앙이 왜 잘못되었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옷의 단추가 있는 옷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단추를 채울 때에 첫 단추가 제일 중요합니다. 첫 단추를 다른 곳에 끼게 되면 아무리 밑에서 열심히 끼워도 이게 잘못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다 풀고 무엇을 제대로 껴야 됩니까? 첫 단추를 잘 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그게 안 되는 사람이에요. 첫 단추가 중요합니다. 첫 단추라고 할 때 신앙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놓치고 다른 건 또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워합니다. 모든 백성들이 슬퍼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그때 특별한 행동을 했다라고 합니다.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무당을 그 땅에서 뭐하였더라? 쫓아내었더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박수, 무당, 술객들,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십니까? 사울 왕이 큰맘 먹고 온 백성 사이에서 돌고 있는 이런 문화를 다 없애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분명히 했지만, 그런데 지금 사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 첫 단추가 제일 급한데 다른 것 열심히 해도 크게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뭔가 열심히 믿기는 하는 것 같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는 것 같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는 그런 신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사울에 비하면 정말 더 큰 죄를 지은 것 아닙니까?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간음죄를 짓고 간접 살인까지 저지르지 않습니까? 그에 비하면 사울 왕은 좀 더 난 것 같은데 왜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사울 왕에게는 끝까지 그렇게 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은 다윗 이상으로 심각한 죄가 있지 않습니까? 제사장 85명을 살해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을 도와주었다는 이유로, 다윗 편을 조금이라도 들었기 때문에 그와 관련이 있는 사람들을 그냥 무작위로 죽이는데 제사장들 85명을 살해합니다. 사울의 신하들조차도 상당히 두려워했던 일인데 사울은 그 일을 합니다. 그렇게 큰 죄를 짓고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거나 돌이키거나 이런 모습이 안 나옵니다. 사울 왕의 모습 가운데에는 회개하는 모습이 보이지가 않아요. 다윗은 죄를 짓기는 했지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습니까?
이게 사울이 뭔가 잘못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5절 말씀 보시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지금 사울이 블레셋 군인들 때문에 너무 힘이 드는 겁니다. 드디어 진격해서 들어오는데 왠지 이 블레셋에게 질 것만 같은 생각이 듭니다.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사무엘 선지자도 없습니다. 너무 두렵고 힘들어요. 그 두려움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함에서 오는 두려움인데 그 부분은 해결하지 않고 계속해서 헛다리만 짚고 있는 사울을 보게 됩니다. 6절에 보면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지금 너무 두려워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지금 블레셋 군인들이 진격하고 있습니다. 어떡합니까? 제가 두렵습니다. 응답해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보통 이런 상황이 되면 이유를 고민하고 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는가를 생각해야 하는데 사울 왕에게는 그게 없어요. 그리고 바로 다른 행동을 합니다. 7절에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누구를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사울의 신앙이 얼마나 잘못됐는지가 보입니다. 본인이 쫓아내놓고 다시 부르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이 사울의 신앙이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우리는 또 보게 됩니다. 이 첫 단추가 문제이기도 한데 하나님을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있느냐를 이 신접한 여인을 찾는 것을 보면 보게 됩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냥 어려울 때 이용하는 하나님, 그게 전부예요. 사울 왕에게 하나님은 내가 사랑하고 섬길 대상이 아니고 단지 어려울 때 이용만 하는 신, 그 정도밖에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니까 바로 돌립니다. 이 무당 쪽으로 방향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28장에서 보게 되는 사울 왕의 잘못된 신앙, 우리도 조심해야 되는 신앙의 모습인데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신앙, 우리가 늘 경계해야 되는 신앙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그저 이용 대상으로만 보는 신앙, 우리가 이러한 신앙은 어떻게든지 배격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나에게 유익이 없어도 어려움이 와도 주님을 사랑하고 변함없이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울 왕은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군목으로 있을 때에 새벽 예배에 아주 많은 분들이 나오시는 그런 시즌이 있습니다. 진급철이 되면 평상시에 한 5배, 10배 정도 성도님들이 많이 오십니다. 그렇게라도 기도하시면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딱 진급철이 끝나는 순간부터 확 줄어요. 그 전에 나오시던 분이 안 보입니다. 또 거기다가 진급이 안 되신 분들 중에는 물론 많이 힘드시기도 하시겠지만 신앙을 포기하시는, 하나님과 완전히 멀어지시는 그런 분들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신앙이 되지 않도록, 어려울 때 하나님 찾는 것 맞지만 하나님 어려울 때 찾아야 하지만 그러나 평상시에도 늘 변함없이 나의 유익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늘 변함이 없는 신앙이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자, 사울의 이야기를 조금 더 보겠습니다. 이 사울이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분명히 본인이 다 쫓아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무당을 찾았다는 것은 불법 영업하는 무당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법 영업하는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9절에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의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지금 이 무당도 사울이 찾아오니까, 물론 사울이 변장하고 갔습니다. 본인이 쫓아냈기 때문에 이 모순 아닙니까? 그 정도는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변장을 하고 왕이 아니라 왕의 복장을 입지 않고 그냥 일반 평민처럼 하고 찾아갔습니다. 근데 이 무당이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정부에서 단속 나온 것일까 봐 두려워합니다. 나 지금 이거 불법 영업인데 신고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울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에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뭐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께서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누구의 이름을 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또 여기다가 쓰고 있어요. 무당한테 약속, 내가 신고하지 않겠다, 내가 해가 가지 않도록 도와주겠다. 이 뭔가 정말 잘못된 신앙 아닙니까? 하나님을 뭔가 오랫동안 믿어온 사람인데도 하나님을 진짜로 그냥 이용만 하는 신앙임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저 내 유익에 도움이 되냐 안 되냐 요것밖에 없는 사람이 사울임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울이 무당에게 요청을 합니다. 사무엘의 영을 좀 불러주세요. 사무엘자 나오니까 이 무당이 눈치가 오는 겁니다. 아, 이 사람이 혹시 자세히 봤더니 누굽니까? 사울왕인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이 무당이 막 소리를 지릅니다. 너무 무서운 거예요. 왕이 쫓아냈던, 무당을 다 쫓아냈던 왕이 나타나니까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때 이 사울왕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마세요, 릴렉스를 시킵니다. 괜찮다고, 내가 절대 벌하지 않을 테니까 나한테 좀 점점 잘 쳐달라고, 영을 좀 소환해 달라고, 사무엘만 좀 불러달라고. 그랬더니 이 무당이 사무엘의 영을 부른다고 막 어떤 행위를 하면서 사무엘을 소환하는 거예요. 사무엘의 영이 등장을 합니다. 15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조금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왜 나를 귀찮게 하느냐 이거예요. 내가 이미 죽었는데 왜 나를 불러서 나를 피곤하게 하냐? 너 왜 그러냐 하면서 책망을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타난 사무엘의 영이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네, 가짜입니다. 가짜예요. 세상은 귀신 이야기를 합니다. 귀신. 실제로 귀신파 이단들은 영혼이 떠돌아다닌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우리가 죽음 뒤에는 심판이 있다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중간 단계 절대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귀신의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영혼이 막 떠돌아다닌다. 여러분, 그것은 성경이 아닙니다. 성경은 영혼이 떠돌아다니는 것 이야기하지 않아요. 무조건 천국과 지옥입니다. 사무엘이 여기서 나타난 것은 악령들끼리 짜고 치는 거예요. 그냥 보여주는 겁니다. 그냥 쇼라고 보시면 돼요. 천사처럼, 이 사탄이 광명한 천사처럼 나타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사무엘의 영을 소환한 것은 가짜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울왕은 진짜 사무엘인 줄 알고 벌벌 떨게 됩니다.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사울왕이 블레셋에게 지게 되는 것을 예언합니다. 이게 맞는 말이긴 한데 그냥 단지 두려움만 주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일은 그렇습니다. 해결 방법을 절대 주지 않습니다. 그냥 두려움만 주고 끝이에요. 사람의 마음을 죽여놓고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우리가 두려울 때 그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성령님, 하나님의 영을 의지해야 될 사람이
무당을 의지하니 뭐가 되겠습니까? 두려움만 쌓이고 더 지금 겁에 질려서 아무것도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사울은 이 이야기를 듣고 바로 쓰러지는 거예요. 먹지도 못하고 두려워 떨면서 이 무당의 집에서 그냥 쓰러져 있는 사울의 모습을 오늘 성경 28장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울 왕은 뭔가 열심히는 하는 것 같은데 첫 단추,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시한 채 열심히 하니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더 힘써야 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한 삶을 살도록 내게 혹시 주님이 싫어하시는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며 회개하며 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힘쓰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늘 변함없이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어쩌면 사울왕의 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음을 잊지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모습 가운데 사울의 신앙과 같이 단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는 전혀 힘쓰지 않는 그런 잘못된 신앙들이 있다면 오늘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신앙을 주님 기뻐하시는 신앙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다니엘과 새 친구처럼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을 잘 섬기는 항상 주님과의 관계에 최선 다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주하시는 집사님 그 가정을 평안하게 지켜주시고 다윗의 평생에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집사님과 가정에 늘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